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트럼펫으로 우리 함께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저스틴 박, 우리 이뜬 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귀한 합창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애쓰신 모든 찬양대원들, 또 우리 트럼펫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난주에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화평의 복음을 지난주에 베드로가 선포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마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아멘 뭐 이렇게 화답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화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성령이 내려올 때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사도들에게 처음 성령 내릴 때에는 성경에서 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방 안에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다 하나씩 있더라. 뭐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그런 날 임하였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가 왜 거기에만 기록하고 여기에는 기록을 생략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런 신비로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로 저 이방인들의 모습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이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들에게 성령 주심을 놀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또 이렇게 또 놀라나 이럴 수 있죠. 뭘 그거 가지고 놀라나. 아니 이미 베드로가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구나 뭐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머리로서는 이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당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여러 가지 결례법에 따라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우리도 복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겠다. 유대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만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지 했는데 설마 그들에게까지도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까지는 또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그래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는 것처럼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삼위일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성령하면 무슨 바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성령은 그분에게 나와서 뭔가 바람처럼 돌아다녀서 성령은 조금 하나님보다 급이 떨어진다거나 좀 이렇게 뭔가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생겨셨고 밤에는 불로서 그들에게 춥지 않도록 도와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행진할 땐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를 3개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다음에 그 중앙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같이 수경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 진영 가운데 그 밤이고 낮이고 그 진영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이순신, 우리의 세종대왕. 그랬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옆에 나라가 우리의 세종대왕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세종대왕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되게 이상하다. 그런 느낌. 하나님이 임재했다.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한테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단지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져서 그냥 놀랐다는 정도로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 야, 성령이 임하고 제가 막 방언을 하고 뭐 하네? 이런 놀란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그 시대가 열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로서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부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의 심령 가운데 내려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좀 더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중한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진하고 진을 쳐고 머물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의 진짜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시오예요. 하나님 여길 떠나지 마십시오. 왜? 이곳에 계실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떤 도전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요, 순서를 좀 성경을 좀 다른 거 먼저 보고 요엘서를 보면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뭐 굳이 뭐 영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 굳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니까? 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렇다면 빨리 내게 부어주십시오. 뭐 그 소망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갈구하고 어떤 안전을 구하기 위해 돈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뭘 하고 정말 우리들의 혼신을 다해서 막 그렇게 추구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증명했어요. 순교의 순간이 다가와도 눈앞에서 죽이겠다 협박해도 그 순간 주님의 영이 붙잡으면 네가 나를 죽여봐라. 네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령에 임하면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번씩 그런데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들은 박해받는 교회 하면 그들이 얼마나 핍박받는가 거기에 사실은 많은 포커스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수자원 개발, 우물 개발 사역을 했었던 때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반다아체는요 가장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에요.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이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막 우물 사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NGO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저보다 좀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뭐 조용히 와서 접선하듯이 간첩 접선하듯이 조용히 와서 얘기해요. 크게도 얘기 못해. 혹시 썬데이에 예배 드려야지 뭘 물어봐요. 슬쩍 물어봐요. 그러면은 맞아. 나 크리스찬이야. 크게도 말해 조용히. 그래. 오케이.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내가 너 데리러 올게. 오케이. 몇 시에 올래? 8시쯤 올 거야. 오케이. 8시쯤 되면요. 그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요. 타고 와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 그리고 딱 내려주는데 교회당이 아니에요. 어느 식당 같은 데를 들어가요. 문으로. 따라오래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들어가도 뒷문으로 나가. 따라오래. 뒷문으로 나가도 옆집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막 올라가다가 2층으로 가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참을 미로 같은 것을 헤매고 나서 마지막에 옥상에 있는 문을 두들겨요. 저쪽에서도 거의 접선하듯이 두들기면 내려다보고 살짝 문 열어주고 들어가 보면요. 요만한 공간이에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때가 진짜 덥잖아요. 거기는 또 습도도 높고 거기에 다닥다닥 앉아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앉아 있어. 선풍기 한 2개 돌아가요. 선풍기를 아예 안 틀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두려움에 드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두려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안에서 펠로우십이 얼마나 또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서로 간에 그 눈빛 있잖아요. 야, 이번 일주일도 잘 살아보자. 일주일 무슬림한테 들키지 말아라. 핍박당하지 말아라.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만나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기쁨이 가득해요. 예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얼마나 잘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십시오. 이런 소망 없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시간 내서 온 거야. 나 지금 주일 11시에 할 일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시간 쪼개서 그냥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시간 내서 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복 좀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내 능력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선물이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부어질 때 어떻게 부어졌다고 했어요? 사도가 갑자기 손을 내밀고 성령 받아라.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 막 했잖아요. 실제 그런 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 앞에서 부흥 강사 성령 받아라 쫙 하면은 막 넘어져 뒤로 막 장풍 쏘듯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런 아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부인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임재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주어진다. 하나님 급하면 그런 방식도 쓰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써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날 이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인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려고 했지만요. 그러면 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이 완전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 정도 믿음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의 영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복음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게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삶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너 끝났을 때야. 너 이방인 모두가 저주할 그때 오직 믿음으로 너는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와. 어제 우리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LA 다저스와 토론토의 야구 경기. 우리 코이노니아 목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9회 초까지만 이렇게 거기서 같이 좀 봤어요. 9회 초에 그거 있잖아요. 아무런 기대를 안 했잖아요. 4대3으로 지고 있는데 9회 초에 이제 경기 끝났다. 하필 타선이 하위 타선이야. 8번, 9번 타자고 오타니에게나 조금 기대를 그래도 오타니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뭔가 해보겠지. 8번 타자가 아웃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끝났다. 9번 타자 로하스란 인물이다. 아, 얘는 기대가 안 되는데. 볼 카운트도 아마 투쓰리인가까지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홈런 쳤잖아요. 그것도 잘 받아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쩌다가 스트라이크 안 당하려고 공 들어오는 걸 컷하는 것처럼 이렇게 쳤는데 엉덩이 빠지고 이렇게 쳤는데 그게 정통으로 맞아. 정통으로 맞아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4대4 되죠. 그때 우리가 LA 다저스 팬이라면 어떻게 해요? 야, 경기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쁨, 여러분이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역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야. 야, 이렇다니 야 기쁘다. 오늘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끝났다.
야 끝났어. 뭐 성령 받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뭐 하겠어? 끝났다. 그 순간에 마지막 안타. 그런데 한번 들어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성령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거는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거는 어제 10일의 말에 홈런 치고 마지막에 끝나고 승리해서 막 박수 치고 막 저는 그 11회까지는 안 봐가지고요. 집에서 저녁 시간에 또 설교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옆집에서. 막 터지길 LA 다저스가 이겼구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한다. 그 임함이 그것이 나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그 기쁨의 감격. 그게 어제 그 LA 다저스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의 감격과 같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다저스 승리에 막 기뻐하신 분들은요. 그 감정을 마음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가야말로 그런 기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을 복음의 은혜의 기쁨을 다시 리마인드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그들이 얘네들이 요거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네. 성령이 부어졌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는 방언 말한 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돼요. 이해되시죠? 방언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진 않아요. 우린 요거 이해하면 잘 이해해야 돼요. 기초 논리학입니다. A이면 B이다. 그렇지만 B이면 A는 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비가 왔다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땅이 젖으면 내가 물 뿌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기도 하고 다른 은사를 받기도 하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확인하지만 성령이 방언을 꼭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어떤 교단은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는요 맨날 방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받아야 돼 너. 따라해봐.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야. 따라해봐. 뭘 따라하라고 그래요? 랄랄라 랄랄랄랄라 막 따라해보라고 그러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폄하하진 않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방언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받는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방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긴 해야 돼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교제를 느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은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꼭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오해다. 그러나 두 번째 증거가 오늘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이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10일에 홈런 치고 10일에 말 게임 끝내서 승리했다. 이런 것 같은 복음의 말을 들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너의 혈통 이방인 오케이 상관없어. 너 율법을 안 지켜 오케이 상관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 이거 같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의 기쁨이 넘쳤잖아요. 어제 막 폭죽 터뜨리고 막 이랬듯이 이방인들이 그날 막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막 높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임이라는 게 그 순간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높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게 복음의 말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가 대속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깊은 찬양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 순간에 막 어제 야구처럼 이겨서 기쁘다 감사 이 찬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는 이제 나를 높이던 사람, 그게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아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인간들의 죄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권위, 그 모든 건 난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만들었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는요, 자신이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34편 3절, 시편 34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높이라,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은 단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다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과도하게 좀 끝까지 밀고 가보면요, 일주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젠가요? 언제겠어요? 진짜 인간다울 때가 언제겠어요? 주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는 그래서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갑니다.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세워서 진짜 인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변화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하는 이걸 보면서 성령이 임하였구나 보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나를 그 앞에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져서 예배가 기쁘고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 누려보신 분이라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의 은혜를 잘 입지 못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죠.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 옆에 교회는 찬양이 빵빵하던데 아주 그냥 조명도 아주 막 반짝반짝하고 찬양 막 너무 잘하고 막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게 그냥
시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라 앉았다 일어나라 서라 뭐 얘기하고 손들어라 마라 얘기하고 막 찬양 그렇게 찬양하는 거 저렇게 해야 은혜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또 말씀을 들어도 저기 한국의 저 유명한 목사님 저쪽에 그 저 유명한 목사님 말씀 아유 저렇게 해야 내가 말씀에 은혜가 있지 그런 생각만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 나오면 불평불만만 있어. 예배가 이게 아닌데 예배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 하실까 막 그런 생각 막 들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요? 고역이에요. 고역.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어때요? 오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는 막 대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되게 어리석었던 시절에 대학부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가가지고요. 고등부 예배 가서 드리고 그랬어요. 거기 다른 교회 갈 수는 없고 고등부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예배가 고역이에요. 예배가 힘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를 피하게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예배를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인생이 즐거운 걸 내가 왜 예배에 매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져서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무너진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부흥이 있을 때는요. 앞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정말 막 빵빠레 울리고 이렇게 막 드럼치고 막 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흥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게 성도인의 마음에 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고 예배 감격이 일어나서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년 전 에스베리, 3년 전인가 에스베리 부흥운동 있었잖아요. 거기도 7명인가 몇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청년들이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 기쁨이 넘쳐서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와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에스베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이요 수일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교회 그 대학교 학장 총장님께서 우리 오늘로 공식적 예배는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야 그 예배가 멈춰질 정도로 예배가 막 그렇게 살아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 예배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 예배 가운데 진짜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아, 나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예배 나왔다고 나를 높일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자이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제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다. 그거는 본질적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본질. 설교할 때마다 저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내가 오늘 설교 못했나? 내 설교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나?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라도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막 우쭐해지죠.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다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도 오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조금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마음이 완전 다운되죠.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감정에 휩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늘 싸웁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으로 인하여 즐겁게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가 그런가? 나의 예배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가? 내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렇게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상황이 지금 내일 모레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내 은행 잔고가 페이먼트에 참 못 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런 순간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더 찾는 거죠. 믿음으로. 고난이 앞에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앞세울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 때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겠다. 빨리 써. 방금 못 써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옆에 보고 이렇게 다시 쓰자. 그러면 짧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목자. 이것만 계속 한번 고백해 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일 생길 때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목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목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에게 선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준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그 순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LA 다저스가 이긴 그 기쁨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도 예배 가운데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LA 다저스가 11회 말 경기 끝났을 때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두 손 들고 찬양했어. LA 다저스를 야고 했던 것처럼 내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영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을 더하사 어떤 순간에도 예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